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 이제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피해서 안디옥까지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안디옥으로 흩어진 새롭게 종교를 개신한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할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본을 잘 익히는 거죠.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의 기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롤 모델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시적으로 실천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기본적인 영성을 알아보고 우리도 또 그렇게 살고 또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500km나 떨어진 수리아 땅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이 430km니까 그보다 더 멀죠. 그런데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에 내쳐버리고 돌로 쳐 죽인 사건을 본 성도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다 예루살렘을 몰래 떠나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도망을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생활 속에서 각각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안디옥에도 이곳에 도착한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해서 지옥 갈 사람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제 왔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로운 지성인들이에요. 안디옥 교인들 몇몇이 지성인들에게도 어리석게 생각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는요, 사람들의 어떠한 권위나 명성,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까지 생각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전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라고 전했죠. 이름 없는 몇 사람은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것 같은 아주 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창조주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 주님께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기지 삼아서 여기서 모든 예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각자 나가서 전하는데 선교 헌금도 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한 이들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었죠. 이들은 10평 정도 되는 동굴에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지시가 있는 교회였어요.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모인 자리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의 영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생명은 화려한 교회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도를 명령하셨고 또 그것이 실행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이삼일 선교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서울대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선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는 선교하셨던 분. 우리나라의 모든 캠퍼스와 선교지가 믿음으로 개척이 됐다는 거죠. 초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경제 또 사회 이 모든 것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독교의 그 모든 은혜를 심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변화가 됐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주요 학교, 병원, 교육기관,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학교 및 교육기관이 바로 처음에 된 게 바로 이화학당이었죠. 메리 스크랜트 선교사님이 설립을 했는데 설립 연도가 1886년도예요.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이후 이화 여자 대학교로 지금의 이화 여대가 바로 이화 학당 처음에 설립된 그 학교예요. 이 이화 학당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여성 전문 교육을 제공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서라볼 고등학교 설립자는 조인스라는 선교사예요. 1904년도에 설립이 됐고 남자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로 이후에 대학교로 발전해서 오늘날 경북대학교가 바로 서라볼 고등학교가 바로 경북대학교예요. 이 학교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슬로건은 진리를 담아 세계로, 꿈을 담아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들의 교육 이념이 뭐냐면 진리, 긍지, 봉사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무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가 있어요. 이재근 그 선교사님의 여러 선교사님들 설립했고 1899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초기 기독교 기관 중에 교육 기관 중에 하나로 남자 고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한성학교가 있어요. 서재필 선생님이 설립했고 설립 연도가 1897년도. 서재필 선생님의 그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박진희 집사 몰라? 보성이야. 전라도 보성. 그분은 어려서부터 아주 천재란 소리를 듣고 성장하신 분인데 나라 사랑이 워낙 많아서 엄청나게 사건 사고도 많이 쳤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일본에서도 구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 캐나다 가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 시민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면서 그때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다시 한국에 와서 복음 그 전도의 가장 큰 자리로 들어갔던 사람. 미국 생활할 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었던 곳이 바로 그곳의 기독 청년회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가 세운 한성학교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 이후 해성고등학교로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도 있어요. 미국 기독교 선교사이던 선교사가 세우고 1900년도에 숭실대학교를 세웠죠. 원래 기독교 고등학교로 시작해서 현재는 종합대학교로 발전한 게 바로 지금은 숭실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 거의가 다 선교사들이 기초를 잡아서 기독교의 그 모든 이론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지금의 가장 큰 대학들, 고등학교들이에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세브란스 병원은요, 메릭 스크랩턴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합동해서 설립을 했고 1885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한국 최초의 현대적 병원으로 당시 의료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던 그러한 곳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성심병원 지금 아주 유명하죠? 그것이 바로 한민족 기독교 선교 일화로 설립된 병원이에요. 1994년도에 병원으로 개원을 했고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그런 병원. 이 서재필 선생님도 원래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사역을 했는데 주로 그 사람이 했던 것이 흉부 쪽에 전문가였어요. 네, 그분이 한 게 엄청나게 많아.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자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이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동안 의료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그러한 병원. 이와 같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와 병원은 한국 사회 근대화에 기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들이 한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기반이 돼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들은 오늘날도 그 기반 위에 발전을 되고 또 여전히 이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 우직한 순종의 역사인 거죠.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상대화되고 있어요. 많은 캠퍼스 선교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복음의 역사를 갈 수 있는,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어요. 이 복음의 역사는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제 마음으로 영접, 즉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한다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확인하고 그들을 더 도와서 복음 전도가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더 지지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장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열린 마음의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를 영접하고 말씀의 종으로서, 즉 목사의 자리에 세워줬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개방적인 교회였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보고 아주 기쁘게 그들을 맞이했죠. 그는 안디옥 교회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강한 마음이 필요해요.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는 열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안디옥에서 다소는 며칠 걸리는 그러한 거리예요. 상당히 꽤 떨어진 거리.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을 찾으러 간 거죠. 이처럼 사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박사권이에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한 사울의 그 모습, 과거의 모습만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피해 다녔어요. 그들 고정관념이 사도 바울을 피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현재와 미래를 봤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소개시킨 적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참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오면서 그때부터 1, 2,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아시아 이쪽의 모든 나라를 다 복음 전도의 기초 전초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 사람을 잘 믿어주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역사의 현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영웅들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영웅을 알아보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죠. 나중에 바나바는요, 마가도 전도를 해서 그 마가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워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자신의 이름은 점점점 뒤로 물러가게 만들죠. 그래도 바나바는 좋았어요. 왜? 우리 사회는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자꾸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도 뭐 시기를 당해서 백에 종군했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이 시기를 당해서 엄청난 한란과 연단 속에 빠졌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양성하고 사람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벨 선교사님은 선교를 지원할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세계 선교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어요. 바나바는 산 넘고 물 건너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됐다는 거죠. 바나바가 주가 되고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거기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였고, 사울은 초청 목사, 협동 목사로 왔는데 아예 담임 목사 자리를 내주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안디옥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 즉 전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니까 안디옥은 구제하는 교회예요. 그들은 이제 막 개척된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것 같아요. 가만히 그 안디옥 교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구나. 개척교회니까 물론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그곳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물도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의 어떤 성전을 넓히고 자기들이 어떤 그 편안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돈이 모이는 대로 다 선교 헌금으로 계속 보내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것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천하에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디오 때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 유대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각기 자기 힘 닿는 대로 자기 가진 것을 최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형제들에게 부조, 즉 선교 헌금으로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들이 똑같이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얼마씩 내 이게 아니라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예물을 드렸어요. 그 헌금을 받아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전달을 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은 물질을 전달했다는 거죠. 구제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게 바로 구제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사님께도 이제까지 구제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봤어요.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나라의 선교를 목적으로 계속 그들을 돌봐줬고 계속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도와왔어요. 올해도 벌써 미얀마, 필리핀 그리고 국내에 또 개척하는 교회가 있는데 미자립 교회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것저것도 알아보고 교회 음향 시설을 우리 대전 세임교회 이름으로 헌물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내 것보다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